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뒤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 주신 날 하나님 성전에 온전히 거하십시오. 길지요. 그냥 하나님 전에 거하십시오. 길면 못 따라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깊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 동역자인 할 수 있는 12제자에 대한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들을 보면서 과연 이들은 죄인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을까? 아니면 그 본성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나 하는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고민은, 질문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성공한 목회일까? 실패한 목회일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유다 같은 배신자도 있었기 때문에 고민해 본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누구와 가장 많이 함께 했냐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봐야 몇 명입니까? 12명 뿐입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이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 모든 시간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생활 가운데 제자들에게 그 시간들을 보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 제자들로서는 그 당시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스승보다 더 뛰어난 위대하신 분, 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12명의 제자들이지요.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보고 듣고 그 예수님이 하신 현장들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뭘 맡았을까요? 예수님의 향기를 맡았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랬던 그들이요, 십자가에 잡히실 때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조금도 변함없는 자신들의 본래의 모습, 옛 모습으로 돌아감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갔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왜 이들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 흩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의리가 없는 제자들이죠. 이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졌던 모든 희망을 일장춘몽으로 여기고 그들은 옛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물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참으로 예수님을 많이 보았고 많이 들었고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을 다 보았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겪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지 못하는 자들,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 누가복음 10장 24절 앞절 10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보는 것은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복이 있는 사람인데 한순간에 공동탑이 무너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진 것이 그들의 인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랜 살고 있는 집에서요, 가전제품을 바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들 이사하실 때
가전제품을 바꾸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새로운 가전제품이 있더라도 무엇이 있어야 사용될 수 있을까요? 전기가 있어야 합니다. 전기가 없으면 아무리 예쁘고 좋아도 무용지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산보다 외제를 선호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외제 밥솥을 사가지고 집에 왔는데 밥이 안 되고 쌀만 퉁퉁 불어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래서 국산 전기는 못 쓴다. 그런데요, 전기는 무슨 전기일까요? 사용법을 몰라서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무엇이 없으면 신앙의 연수만 고집하게 될까요? 바로 성령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연수만 고집할 뿐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믿음은요, 율법이고요, 우상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믿음의 용기도 없으면서 자기 가시와 교만밖에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당시에 쟁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안에 뭐가 없었기 때문이요? 성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허위고 자기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비유하셨습니까? 해칠할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아무리 잘 만들어지고 예쁘게 꾸며져도 무덤은 무덤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없이 직분도 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있다고 보니 받긴 받았는데 직분을 감당하자니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의 약속 따라 제자들이 어디에 머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기도합니다. 그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뭐 했습니까? 사람들을 만나면서 뭐 했냐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요, 막으려고 했지 막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공회들이 그들을 붙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위협을 해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은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오는 생활 가운데 보면 많이 읽었던 말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는 마른 뼈들이 뭐였다고요? 다 일어납니다. 생명을 얻어서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통일왕국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 기억하시죠? 지혜의 왕이었지만 그의 말년에는 우상으로 하나님을 멀리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후에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리고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에 침공했던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은요,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거룩한 제사장들까지 다 학살시킵니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가지고 와서 바벨론을 가져가 뭐였냐면 술잔으로 사용했던 왕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모습들을 보면 비참합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스로 노사스를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자신의 눈앞에 누굴요? 자기 아들을 죽이고 그 돈을 뽑고 쇠사슬에 묶인 채 백성들 그 보는 앞에서 바벨론으로 비참하게 끌려갔던 마지막 왕이 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도 그 당시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한 포로 중에 한 선지자입니다. 조국을 잃고 머나먼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마른 뼈가 되었고 소망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뭐 했다고요? 멸절되고 끊어졌다. 신음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서 있던 에스겔, 눈물로 탄식하던 에스겔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지시하셔서 이르게 한 곳이 어디입니까? 꼴짝이 갑니다. 그 꼴짝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시체는 다 썩어져 없어졌고 뼈만 앙상에 남아 바람에 뒹굴거리는 마른 뼈들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한 점의 살도 없이 탈곡되어 마르고 앙상한 뼈로만 가득 찬 꼴짜기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쭈삣쭈삣하게 자신 없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에스겔의 능력과 생각이나 그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에스겔을 보고 뼈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합니다. 뼈에 대해서 대언했을 때 에스겔이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뼈들이 회복되고 나니 무엇이 되었습니까?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마른 뼈 같은 그 상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마른 뼈들에게 가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른 뼈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 여호와께서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것이니 너희가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에스겔이 이 말씀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까?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에스겔이 대언할 때에 이 소리 저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도 덮였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생기가 있으면 뭐가 되었습니까? 큰 군대가 되었음을 봅니다. 여기저기 힘없이 빠져있던 뼈들이 바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한 예비되었던 군대로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침례교회 목사이자 흑인 운동가이고요,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활동한 때는요, 어떤 때냐?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남북전쟁으로 노예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1863년 1월 1일에 노예 해방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시대에 남부에는 아직도 흑인 노예가 있었습니다. 당시 노예였던 흑인들은 그들의 소망은 무엇이었냐면요, 주인의 눈에 잘 드는 것, 조금 더 주인 곁에 가 있는 것이 그들에게 소망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좀 더 가까이 주인에게 가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건 그것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원해야 하는 것은 주인과 동등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 안에서 뭐가 생기느냐? 참된 희망이 생깁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몸이 병들었을 때에, 우리의 아픈 부위를 수술하려고 할 때에 깨끗하게 고치는 것처럼 우리의 병든 심령, 하나님의 말씀이란 성령의 검으로 깨끗하게 고침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이스라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였습니다. 죽을 것 같은 다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상을 섬기면서 떠나고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되돌아갑니다. 이건 가만히 있어서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낼 때에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죠. 어제가 100년 되는 3.1 운동 3.1절이었습니다. 35년이라는 일본에게 국가의 모든 것을 빼앗겼던 우리나라가요, 해방이 되었을 때요,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회가 불안했습니다. 사상의 남쪽과 북쪽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사상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경찰서를 많이 지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백범 김구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즘이야 교회가 아름답지 못한 교회에 대해서 반발하기 쉬운 말이지만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음으로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찬송가 중에 가장 많이 부르시는 찬송이 뭐가 있으십니까? 많이 있으시면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다 아시지요?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이에요. 그 작사한 사람이 존 뉴턴입니다. 그 존 뉴턴이 원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사서
노예들을 파는 노예선의 선장이 직업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와 하나님 말씀을 읽음을 통해 회심합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목회자가 되고요. 그 기쁨을 또한 그가 회개하며 지은 시가 찬송이 바로 찬송가 305장의 내용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들을 보십시오. 복음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어떤 신학생이요, 입학하고 첫날 수업 시간에 성경책을 들고요, 들었으면 괜찮은데 성경책을 흔들면서 교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교수님, 이 성경이 정말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성경을 흔들고 있는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성경이 자네에게 붙어서 무릎을 꿇는 날, 자네의 성경은 그때부터 인간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성령의 능력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욕심을 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어떻게 회복하겠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너는 생기를 생기를 향하여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아멘. 여기에 생기는요, 구약에는 생기가 두 개 나옵니다. 두 가지 뜻이 나옵니다. 하나는 성령.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히브리어로 누아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그 생기와 다릅니다. 거기에 다른 생기는요, 바로 생명의 기운, 호흡이지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생기는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으로 함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오순절에 나타났던 성령의 바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임할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라서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하는 순간 머리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나 바울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한 교회에 기독 공부라는 신문이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신문을 읽다가요, 거기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내용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연세 드신 한 60대 된 여자분이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로 오셨을까 하면서 상담을 하는데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신은 예수님 믿지 않는 불교이다. 그런데 우리 딸이 공부를 잘해서 미국의 의대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미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에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시차가 있으니까 전화 와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엄마에게. 엄마, 아빠, 교회 나가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뭐랬냐면 너 나 잘 믿어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또 그 딸이 전화해서 엄마, 아빠 교회 나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때 엄마가 농담으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나갈 테니까 너가 이번 학기에 올 A뿔을 받으면 교회 나갈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조건을 내온데 우리가 보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조건을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엄마도 농담으로 그 딸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흘러서 한 학기가 끝나고 새벽에 딸이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전화 왔을까요? 엄마, 나 성적 나왔는데 올 A뿔이거든요.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순간 엄마는 머리카락이 쏟으며 소름이 끼쳤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면서 그날부터 새벽 예배 나가고 그 주간에 교회에 등록했다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오는 사람, 자진해서 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누군가가 영혼 사랑의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들은요 보면요 가만히 있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요 눈물과 기도와 봉사와 전도로 이루어짐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은 너무나도 유명하잖아요. 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척박한 땅, 황폐한 땅, 조선의 땅, 특별히 그 평양 땅에 우상이 많은 그 땅에 몇 사람의 선교사와 몇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말씀의 사경이 앞에서 말씀을 듣고 엎드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고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어떤 교회를 막론하고 매 주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원산에서 평양에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서울, 목포, 전국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희망이 없던 이 땅에 갑자기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내일을 위한 소망을 갖고 기도했던 민족들이 되었을 때에 이 땅의 한국교회에 아름다운 기초가 세워졌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뉴스를 잘 보십시오. 기호 축제나 이슬람의 확장이나 이단들의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세상으로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믿음의 선배들이 1907년에 평양에 일으킨 그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나도록, 그리고 1980년도에 복음화를 인도한 패키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는 찾았네라는 여의도 광장 집회에서 그 뜨거웠던 성령의 바람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른 뼈와 같은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일으키고 우리나라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 가서 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분 한 분은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령의 바람 속에 있는 우리는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커다란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묶어놓은 모든 것이 풀리고 우리 앞에 놓인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마른 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새 생명을 얻습니다. 마른 뼈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른 뼈를 버리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며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가능함과 불가능함과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이것을 믿느냐 못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앞에 놓였을 때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곳에서 죽는다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모든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사건들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베스다 들녘에 5천 명의 사람들, 남자만 5천 명의 사람들이 3일 동안 먹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빌립이고 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빌립은 계산적으로 세상적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200데나리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지금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는요, 작은 아이의 도시락 있는 그대로 주님께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에게 나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천 명을 먹이고, 남자만 5천 명을 먹이고 배불리 먹고 12광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에요, 변화산상에서 내려왔을 때에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쳤던 아버지가 와서 당신이라면 할 수 있거든 고쳐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을, 바람을 일으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 통해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참된 부흥은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해졌을 때 너희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다음에 뭐냐면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맨 마지막이요,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알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하나님께 행했던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펼쳐나가게 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단이에요. 매년 교회 총회 주제가 그 표가 있습니다. 올해 109회기 총회 주제가 이거거든요. 뭐냐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2600년 전 메마른 뼈처럼 되었던 골짜기에 생명이 일어났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 우리는 이 아파트 앞에 재건축을 앞에 두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기를 어떻게 좀 더 할까라는 꿈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성령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하나하나 모여질 때 우리 교회는 큰 군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성령의 능력이 온전히 회복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